오순절인데 오순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를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눌 거예요. 자,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죽음의 자리, 종살이의 자리에서 나와서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바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시내산 하르에서. 그런데 그 하르에서, 시내산 하르에서 받은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예인이 목소리가 제일 커서 박수! 야.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죽음에서 나와서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광야에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하루로. 그래서 시내산을 시나위 그래요. 시나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다? 토라. 토라를 받았을 때 그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다른 곳. 그 다른 곳이 어디예요? 돌판. 모세가 시내 하루에서 받은 말씀은, 다바르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말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인데, 너희는 내가 올라가고 나서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 때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 이 성령이 내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성령이 내릴 때 돌판에 쓰였던 토라가 어디에 쓰여 있는 거예요? 마음에 쓰인 토라가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을 일으켜요. 돌판에 있는 토라는 다바르였어요. 다바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쓰여진 토라는요, 이제부터 기적이 나가는 거예요. 에모르 하나님의 능력이, 에모르 창조의 능력이, 에모르 기적의 능력이, 그날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다 모일 수 없어서 오늘 그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 저녁까지는 여러분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다바르가 에모르 하나님의 창조의 말이 나오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내일 저녁까지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양을 치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하프를 치고 있는데 하프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프로 예배도 하고 다양하게 예배했어요. 중요한 건 양을 치는 목동이고 양을 치는 어린 소년 때부터 양을 치는 어린 소년, 양을 치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예배. 무엇을 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했는데 다윗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너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큰 거인 네피림, 엄청나게 큰 거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를 저주하는 너는 죽을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거인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거뒀어요. 그치 유리야? 봐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인을 때려잡고 승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같이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다윗 나보다 높아? 내가 사울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높아? 저 녀석 죽여버리겠어. 저 녀석이 왕이 된다고 죽여버리겠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유대의 광야예요.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면서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네, 예배했어요. 그 광야에는요 정말 황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자, 이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맞아요. 배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정말 절벽이죠. 그리고 저기 구멍 같은 굴 속에서 살았어요. 히브리어로 산을 뭐라 그런다? 하르. 여러분, 아까 봤던 산하고 광야하고 똑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광야는 밑에 있는 것 같고 산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알아요? 배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배 하르 산 위에서 왜 똑같은지 알아요? 왜 똑같을까? 대답 큰 목소리로. 배 미드바르 옥지 광야 안에 누가 계셔요? 산 위에 누가 계셔요? 맞아요. 산 위에 광야에 예수와가 계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다윗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하면서 예배했어요.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높이 드셨습니다. 났어. 높이 드셨습니다. 높이 드셔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왕이 된 거 보여주세요. 왕이 되었어요. 광야에서도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올리셨어요. 답사 났어. 났어. 높이 올리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높이 올리시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예배자를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가면 시편 145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야!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 야훼가 왕이래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돼도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야훼 예수아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는 왕이 된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러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노래를 지금 같이 할 거예요. 3절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함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할 것입니다. 기름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크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거예요. 시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와는 한 번 더 시작! 크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작!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시어 하늘의 언어인 말하게 하신 야훼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열방은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시어 하늘의 언어인 말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진짜로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시어 하늘의 언어인 말하게 하신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안에서 오순절에 에모르가 나올 거예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지라.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곳이 바로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불의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은 쉬운 성경이고요. 시편 145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의 불편함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그 불평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불편함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물과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평에 당신은 분노의 불을 내려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때에 맞게 여호와는 나와 헤브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쪽에서는 영의 예배를 하게 하시고 남쪽에서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서쪽에서는 오직 당신이 넣어 놓으신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오직 당신이 심어 놓으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겉사람이 화려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마세르 11조라는 베오코타이의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동행하는 할라크를 할 때 그 신성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훈련의 목적인 바로 예수아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11조의 완성은 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쉐마하는 삶을 통해서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강야라고 배웠습니다. 비로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셀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생명을 행복을 주고 승리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생명, 행복, 승리의 열매뿐임을 고백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바르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축복을 이런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에모르, 의의 말, 생명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배치된 것처럼 성소의 자리에는 훈련된 계신 레위가 있습니다.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레위의 삶은 다 주는 사랑,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번 오순절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다바른 예수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에모르가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알리야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이트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오직 야훼 한 분임을 고백하며 후크 산 소망 되시는 예수아만 바라볼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토라를 받은 것처럼 오순절날 우리에게는 에모르가 풀어질 것입니다. 주신 토라를 듣고 배우며 예수아를 머리 삼은 우리들 안에 교정되고 새로워지는 사건을 방해하는 게으름이라는 요소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의 중심인 레위로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동에서 남으로 또 서로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숨겨놓은 계시 가운데 예수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헤브론과 한국과 열방의 교회는 육의 예배에서 영의 예배로 바꾸어 주신 예수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헤브론과 한국과 열방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헤브론과 한국과 열방의 교회는 그분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할지어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들을 잠깐 같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폭동과 가자 지구의 포켓 공격과 중동 현실을 보고 계시는 야훼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의 모든 정당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지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은 세워질지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의 소리는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지어다.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 생명의 말로 변화될지어다. 다바르에서 에모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생명과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광야에서의 40종의 플랫폼을 잘 통과해서 실체신 예수와 하나 되고 만나는 축복이 열릴지어다.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을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막의 동남 서북 어디에서 계십니까?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깨닫고 계십니까? 영원한 통치자의 은혜로 우리는 북쪽의 계시를 깨닫고 또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러 올리십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세력의 권세를 훔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나를 그리고 당신들,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짐에서 그 실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돋워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은 여호와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곳 광야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야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니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때에 맞는 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부어주십니다. 16절입니다. 손을 펴사 주는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손을 채워주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피조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원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리빙토라이신 그분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 북쪽의 계시가 열리기 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면 동과 남과 서와 북을 통과하여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행복과 생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선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만을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선한 존재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나와 헤브론과 모든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아버지 되심을 또한 선하심을 담대히 선포할지어다. 헤브론과 모든 교회는 영원한 만나 예수야를 먹고 마셔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을 누릴지어다. 헤브론과 모든 교회는 영의 예배로 전진하며 그분의 통치에 들어갈지어다. 헤브론과 모든 교회는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 예수와의 승리를
예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헤브론과 모든 교회는 그 승리를 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1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 사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기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의 이름을 진실로 부를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헤브론의 모든 케도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다른 신 아닌 예수와만 믿고 아들이신 예수와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말씀 다바르,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는 바로 슈브해야 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구원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헤브론의 케도심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부요함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헤브론과 한국교회 열방은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들이신 예수와께만 소망을 둘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축복이 더 강력히 임할지어다.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다바르의 말씀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에모르의 살리는 말이 삶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145편 20절 21절 14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아이며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 예수아를 최고로 두며 11조를 드리고 고백하며 사는 케도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며 광야로 임재로 이끄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매날 거룩한 성일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 자유의 날입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케도심 성도들의 삶에 머리 대신 예수아가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1조의 고백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앞서감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헤브론과 한국교회 열방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와 함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성일이 펼쳐질지어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이 매일 기름 부으심으로 온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영원토록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예수와만 찬양할지어다.
246편 2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6절까지 사람들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제물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민수기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광야의 훈련소로 나아가는 자를 시인은 첫 번째, 살아있는 동안 야훼께 예배에 올인하는 자.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구원자 되신 야훼임을 아는 자. 세 번째, 이 땅의 어느 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없음을 아는 자. 네 번째, 야훼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닮아가는 것이 복임을 아는 자. 다섯 번째, 야훼가 창조주임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헤브론은 특별히 5절 말씀과 같이 야훼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여정 속에서 야훼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루실 것입니다.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헤브론은 소망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을 살펴서 야훼를 향한 산 소망이 아닌 것은 모두 불살라지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슨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내 열정의 불을 야훼의 불로 착각하고 있는지, 산 소망의 불인지 어떤 동기로 시작된 불인지, 야훼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이 시간 낱낱이 드러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됨을 이루며 전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절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야훼의 불, 야훼의 지혜, 야훼의 파워를 받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루하흐, 루하흐는 레시, 바브, 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아의 머리에 못 박고 예수아와 결합되어 나는 없고 예수아로 살겠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짜부가 임했습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갔을 때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헤브론도 한국교회도 성령의 강타하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큰 군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군대로 하나 되어 산 소망 되신 예수야만을 바라보며 광야의 훈련을 기쁨으로 완수하길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광야 여정이겠지만 우리는 함께 뚫어낼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야훼의 부리신 성령의 파워,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이기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헤브론과 한국교회의 갈망을 넘어 절박함으로 야훼께로 돌이킬지어다. 야훼의 불이신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 새로워지는 교회 될지어다. 그 성령의 불로 하나됨의 파워를 회복하는 교회 될지어다. 헤브론 성령의 큰 군대는 일어나 하나됨을 이루어 광야로 전진할지어다. 헤브론의 군대는 먼저 거룩함을 회복할지어다. 고집의 불, 아집의 불, 자기 경험의 불, 모든 교만의 불을 처리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갓지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라의 능력을 취하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헤브론의 군대는 광야를 지날 때 아모리, 나의 말은 죽이고 다바르의 말씀을 훈련한 에모르의 능력으로 돌파할지어다. 말의 권세를 회복할지어다. 헤브론은 각자 지정받은 영역을 순종과 감사로 끝까지 지켜내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야훼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될지어다.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진하는 헤브론 될지어다. 살리는 영을 받은 극히 큰 군대로 세워진 헤브론은 예수와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살리는 교회 될지어다. 아멘.